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에 또 능력이기에 함께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중에 두 사람이 가운데에다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노라 하느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통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엠마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엠마오에 머무르는 순간 걱정이 밀려옵니다. 근심이 밀려옵니다. 낙심이 밀려옵니다. 소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축제의 날이에요. 명절이에요. 명절 날이면 풍성하잖아요. 음식도 풍성하죠. 사람들도 오지요. 친가 친척들도 다 모이죠.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체포되시잖아요. 포성집에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분,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그분. 근데 무덤에 돌문이 닫힌 채 그 무덤에 계시는 거야, 죽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응?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긴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소망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이 현장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떠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면 떠나고 싶은 거야. 맞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명의 예수님을 쫓았던 그 추종자 중에서 제자,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12명 제자 중에 2사람이 아니에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2사람이 여기를 떠나버린 거야.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의 고향, 아니요, 그냥 시골 마을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은 거야. 아무도 없는 거. 어디예요? 엠마오. 여러분, 엠마오란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뜨거운 샘물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뜨거운 샘물이 뭐죠? 온천.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휴가를 즐겨서 쉬고 싶은 곳, 그냥 쉼터, 휴식터가 어디예요? 엠마.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냥 쉬고 싶어.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어. 맞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이 자리도 떠나고 싶고, 그냥 다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고 쉬고 싶어. 2명의 제자가 그 온천이 있는 휴식처로 그냥 떠난 거야. 어깨는 축 처져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요. 다리에 힘도 없어.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낭망해서 그냥 길을 걷는 거야. 그것도요, 길이 가깝기나 해. 10km에 10km 넘어요. 12km. 그를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어요. 가다가 샘물이 있으면 물을 퍼먹고 또 가고. 그런데 그 현장에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죠. 오늘 여러분도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낙심과 고민이 몰아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럴 때에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상실감이 얼마나 컸나 몰라요. 십자가 처형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처가 있습니다. 충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더라. 무슨 얘기 있을까요? 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뭐하고 살지? 저 시골에 나가서 뭐하고 살아? 그냥 농사나 짓고 살까? 어떻게 할까? 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근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2명이요,
소식을 들었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고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빈 무덤만. 그때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훔쳐갔어?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 거야?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봤다라고 쫓아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빈 무덤, 아이고 그런 얘기들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2명이 누굴까요? 그 2명은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한 사람 이름이 밝혀졌죠?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글로바. 여러분 글로바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여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거기에 기록된 글로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글로바 같은 글로바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아마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내만 있었어. 글로바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내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글로바라는 그 아내 마리아의 남편 이해가십니까? 그 남편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터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명이라 그랬는데 한 명은 글로바, 옆에 있는 한 명은 누굴까요? 근데 성경을 막 뒤져봐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네?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 가는 거야. 이사.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현장을 떠나서 쉬기 위해서 휴식처로 가는 거야. 자, 누구랑 갈 것 같아요?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2 부부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게 뭐야?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지? 그렇게 상심하고 낙심할 때에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막 걷고 있는데 온 거야. 누가 걸어가는 그 도중에 누군가가 같이 합류한 거야. 자,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2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슬픈 빛을 띠고서 확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알아보질 못하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고난을 당하고 서로 동고동락을 한 예수님인데 얼굴을 왜 못 알아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때가 아니야. 낙심과 근심 중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낙심과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전 3년 반 동안의 그 살아있는 몸체가 아니야. 부활체다. 따라합시다. 부활체다.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야, 도대체 부활체가 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 알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밝은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을까요?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거기에 머물러 서더라 가다가. 여러분, 2명의 제자는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적도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서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막 물어보니까 2명의 제자가 황당한 거야. 아니, 당신은 지금 당신이 누구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이 2명의 제자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어떤 심각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 뭐예요?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간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는 참으로 의지했다고. 의지한 거야.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지도자로 봤어. 선지자로 봤어. 여러분, 근데 맞아야 틀려요? 이 2명의 제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맞아야 틀려요? 틀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다.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지도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재판 위에 올려놓고 판결을 내려서 죽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 남았다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여인들이, 여성들이 와서 전해줬다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직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확신을 갖고 믿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왜 갑니까? 쉬러.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기도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증언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 여전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아닙니까?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 불과한 거예요. 낙심해. 아주 낙심하는 빛을 띠고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던 거예요.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 들은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25절 있습니다. 자, 25절 뭐라고 얘기하실 때 보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다 예언하시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참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친절하셔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믿지를 않네. 아직도 얼굴빛이 보니까 뭐예요? 그 걱정과 근심이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7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간 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뜨거워졌더라. 뜨거워졌더라. 뭐 할 때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졌어요. 더 듣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이해가 쉬운 거야.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도. 근데 그냥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계속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일까요?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뜨겁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끝내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엠마오에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신 거예요. 자,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자셨을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메시아가 정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막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막 은혜가 충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33절 말씀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잘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눌 때에 그때 눈이 확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그제서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답답함,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까지 오늘 성찬 예식의 믿음으로 참여하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몸과 그 피를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봐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그제서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합니다. 알아보고 나서 뭐였어요? 그냥 엠마오에 그냥 머물렀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엠마오에 머물지 않습니다. 곧 그때로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휴식을 즐기고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 그때로 일어나 했어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일어나자. 따라하세요. 일어나자.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은 엠마오가 아닙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LA 나사렛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사명이 있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걱정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그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부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뭐요?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내가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 박구성굴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 돌아가 보니요, 누가 있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죽었어, 자살했어. 없어. 11명의 제자야. 그 11명의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모였어.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 웅성웅성웅성웅성 되고 있어. 그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34절.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같이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 사건 전에도 아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빈 무덤만 있어라가 아니에요. 고백이 달라졌어. 과연 살아나시고.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누가 보이신 거야?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베드로야, 내가 살아났어.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의심하면 보이셨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 보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것 같아. 보여주셔요.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 35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11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엠마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두 제자도 그렇고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엠마오라는 그 온천이 있는 휴식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사명이 있고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움직여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하나님 아멘,
엠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나중에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LA 나사렛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복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